1장 239쪽 로마서 1장 1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239페이지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없습니까?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좋고 그렇습니까? 때로는 예수를 믿다가도 내가 예수 믿는 게 뭔 의미가 있지? 과연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그런 이제 의문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다시 한번 찬찬히 봅니다. 보면 오늘 그죠? 이 복음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됐죠. 이게 성경에 약속한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느낌, 나의 체험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 한다면 그 느낌이나 체험이 식을 때에는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하나님 약속했다 그러니까 약속한 이 성경을 근거로 하면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그 체험과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 진리, 성경 말씀에다가 우리의 체험, 뜨거운 마음 이런 게 있어야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죠. 그러면 과연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했는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보면 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다윗은요, 천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거죠. 또 봅시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방문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죄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 누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뭐 능력 이것이 주가 아니고 항상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좀 풀어 가지고 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분이다. 그분은 성경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그것을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항상 바울이죠. 설교하거나 전도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뭐예요? 이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 교회 이방인 우리 같이 이방인이죠. 예루살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교회마저도 이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이제 복음을 진리를 증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구약과 연관된 예수님을 항상 인용을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온 게 아니고 몇천 전부터 쭉 예언되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사실 위에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는 성경은 뭐예요?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 신약은 그분이 바로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이제 핵심이 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걸 우리가 메시아겠죠. 그럼 우리가 물어볼 때 성경에 어디에 약속이 있느냐, 뭔 약속이 있단 말이냐 한번 보면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지만은 몇 개만 할게요. 몇 개만 할 테니까 한번 봅시다. 오늘 자, 봅시다. 너무 많아요. 보면은 자 여자 후손은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문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건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곧 이어서 여자의 후손, 여자에서 태어난 자손이 나와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서 죽이고 심판하고 너는 그의 후손인 그의 발꿈치만 개우 상하게 할 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결국 때가 참에 여자의 에게서 나셨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지만 여자의 몸을 통해서 구유해 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사단의 그 참수와 비방, 정죄를 박살내시고 이기셨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예수님이 그런 거죠.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그 벽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누구의 주 말씀이죠? 약속. 아브라함이 그 전부터 했지만 불러가지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만 아니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고 또 봅시다. 자, 내 집과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누구의 주신 말씀이죠? 다윗이죠. 오늘 3절에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의 후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전에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죠. 약속인데 너의 너의 왕권이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잖아요. 이 영원한 나라를 미리 다윗에게 전전부터 약속하신 그 나라가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것이죠. 또 오늘 자 시작. 내가 이삭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결국은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뜻을 다 이루셨다. 그죠? 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 메시아는 예수님은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태어날 지역까지도 예언한 거예요. 며칠 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란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에서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을 박멸할 것이라고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나라를 그 후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 그가 태어날 지역까지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딱 봅시다. 자, 여기서 뭐예요? 이제 이 다윗의 육신적인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 갔잖아요. 포로 갔을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죠. 70일에 그 때가 되면 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그 뒤에 71회 후에 메시아가 와서 죽고 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 그분이 오실 날짜까지 정확히 예언된 것이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이것이고, 또 많죠. 너무 많은데 주보에 보면요. 주보에 보면 제가 잘 해놨는데 주보에 보면요. 너무 많은데 핵심만 하면요. 그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오른쪽 위에 보면요. 그리고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난다. 이사야 하신 예언이죠. 또 메시아는 세 번째 모세와 같은 연자다. 모세와 같은 연자를 신명기에서부터 예언을 하고, 또 메시아는 승리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요. 대체로 메시아 왕이면 말이 타고 오는데 이 메시아는 희한하게도 겸손해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나귀 새끼를 타고 왔잖아요. 타고 온 거죠. 그리고 메시아는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한다. 예수님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네가 무슨 메시아 구세주야? 니는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 무시하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게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메시아는 비난을 받는다는 거죠. 이사야 보면은, 또 메시아는 왼쪽 위에 보면은 처형을 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등에 갖기 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메시아가 고난받는 속죄양으로서 우리를 대신에 죽을 그 속죄양으로 오실 분이라고 이사야에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또 10편 오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10편의 22편의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같단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썩에 접한 포도주가 놓진다. 예수님이 죽으러 할 때죠. 썩에즙을 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고통을 좀 덜하라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의 옷을 나고, 예수님이 죽을 하는데 아래에서 뭐예요? 그때 옷이 귀하기 때문에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모았어요. 제비를. 그래가지고 가져갔자는 거죠. 또 메시아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다. 이거는 출애굽기에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는 부러뜨리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양쪽에 있는 두 강도는 빨리 죽이려고 병사들이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죽었으니까 그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왜? 그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지고 하는 속죄 양으로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기 때문에 그 뼈까지도 부러뜨려지지 않았다. 그 출애굽기에 며칠 전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메시아는 죽음에서 부활한다. 10편에 16편에 보면요, 거룩한 자를 부르지 않는다는 그 10편 16편의 그 예언을 이루어졌고요. 메시아는 하늘 우편에 계신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예언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다 말할 수 없는 정도로. 그리고 성막에 보면요, 진설병에 보면은 그 떡을 내두는데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한다. 너희들이 맨날 그 만나, 하늘의 양식,
그게 사실은 나고 진설병인 그 떡도 사실은 난데 그것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주어진 것이야. 그걸 예수님이 내가 바로 진설병이며 만나라고 친자기를 선포하신 것이죠. 너무 많은데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그래요. 자, 이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을 이루신 분인데 그럼 성경을 그럼 어떻게 믿어 성경을 이렇게 할 때 과연 성경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참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철학을 적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봅시다. 먼저 그 시작. 우리 김미경 성도님 오늘 가다가 오늘 처음 읽었습니다. 자, 한 3,000년 뒤에 우리 요 금산에서 김석이가 태어날 것이야. 예언을 했다 갑시다. 자,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나 아니라니까 이걸. 자, 우리 이 시대에 보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죽으면 내 말이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기억하겠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 몇천 년 전에 이 예언을 모아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그 검증한 것을 가지고 모아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적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면 자 시작. 그리고 아니 그럼 바울만 말했지 아니에요. 베드로도 말해. 베드로도 이 복음은 예수님은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급하신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예언하고 정언한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죠. 바울이 말하죠. 예수님도 그러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정언한 것이다. 그러니 이 성경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뽑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탁 모아서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다 봅시다. 보면 자 보면 내가 너희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 말이죠? 예수님 보니 사실 구약인데 구약성경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봐라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지. 이런 모든 걸 다 가르쳐가지고 야 정말 구약을 보니까 정말 그 예언이 이루어졌거든. 그걸 보고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죠? 이 구약에 자기가 예언된 모든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한 그 기록된 예언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지요. 자, 우리 주변 중에
이렇게 많은 예언을 받고 태어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신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자, 공자, 스가모니 이런 분 인간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에요, 죠. 근데 그런 분들이 몇천 년 전에 태어날 거라고 예언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죠. 그런 분들은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인간일 뿐이고, 예수님 뭐예요? 성경에 몇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가지고 그걸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나는 성경에 예언된 이것이 다 나에 대한 것이고, 바울도 그러고죠. 베드로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이 예수님이 그냥 야, 저도 이제 한 번씩 헷갈릴 때,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때로는요, 은혜 많지만 때로는요 고난도 오고 힘들잖아, 시험도 오고 헷갈릴 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지? 이런 의미 올 때, 이야, 성경 보면은, 이거 뭐 창세기 때부터 이리 예언된 분인데 이런 분을 내가 안 믿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은 늘 흔들려. 그런데 이렇게 몇천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예언한 이루어진 분인데 그런 분 있나? 공자도 안 그렇죠. 스가도 안 그래죠. 마음에도 안 그래.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다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이런 분을 안 믿으면 내가 손해고 내가 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객관적인 성경에 예언된 사실과 진리와 함께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 그 위에 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뭐야? 이 예수님 뭐예요? 그렇지 아니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심판해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또 예언되어 있어, 말씀에.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구약, 신약은 그 다시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나의 처음에 오실 때는 나의 구원자지만 뒤에 오실 분은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예요. 심판주기 때문에 그걸 소홀하면 나의 생명이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는 걸 또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지막으로 보면 자 이렇게 할 때, 자 봅시다. 그러나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힘을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신망과 다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앞에 보면 그러나 앞에 보면 이렇게 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졌어 쏘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하실 때 그러나 너희는, 일단 예수 믿고 살면 은혜도 받고 복도 받지만 또 뭐예요?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죠. 우리 속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유혹이 오고죠. 시험도 오고 의심도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걸 이겨내느냐 하면, 네가 어릴 때부터 또는 이전부터 알았던 그 성경 말씀을 계속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들어라. 그럴 때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교육하는데 아주 좋은 참 교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 어디 가느냐?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성경으로. Back to the basic.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어려서부터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는 잘 모르죠. 뭘 알겠어요. 그런데 자꾸 들어놓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야 내가 보고 들은 그 말씀이 진짜 놀라운 말씀이구나 어느 날 안다는 거예요. 또 나이 들어서 성경을 아는 사람도 지금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뭐 하겠노? 그렇게 아니고 뭐예요?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자꾸 말씀을 보고 듣다 보면은 어느새 어느 날 눈이 열려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 내가 믿는 예수는 그냥 온 게 아니고 뭐예요? 몇천 전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 다시 오실 심판자와 구원자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이 바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요. 또 미리 예언하셨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인간의 머리와 상식으로는 다들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놓으신 놀라운 그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고 구원자시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진리에 근거하도록 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아야사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앞에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또 감사하지만 우리 앞에 상황이 힘들어지고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또 힘들어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잠시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미리 예언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므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객관적인 진리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믿음 위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은 과연 믿을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육체의 풀과 꽃처럼 곧 시들어지고 말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